혼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맑고 향기로운 삶을 꿈꿉니다. 진실되고 참된 삶을 살아가고자 매 순간 다짐하지만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굳건한 의지를 시험합니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마음이 흔들리고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불안해하며 때로는 스스로의 나약함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마치 흐린 강물에 발을 담근 채 맑은 물을 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청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맑고 향기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청정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 곁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던 제자 아난다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수많은 경전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난다는 출가하여 부처님을 따랐으나 출가 초기에는 마음속에 세속적인 유혹과 번뇌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뛰어난 미모의 아내 순다리에 대한 미련과 그리움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난다를 데리고 천상세계와 지옥을 보여주어 아난다에게 애욕의 무상함을 일깨워 주시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500명의 선녀가 노는 도리천으로 아난다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천상세계를 본 아난다는 세속적 쾌락에 더욱더 강하게 끌려 덕을 쌓아 천상에서 태어나고자 수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데리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열탕이 끓는 지옥의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있는 옥조를 보고 아난다가 연유를 물었습니다. 옥졸은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아난다를 위해 가마를 끓이고 있어. 그는 타락하여 지옥에 태어날 것이요. 아난다는 깜짝 놀랐고 곧 애욕의 무상함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용맹정진하여 내면의 청정함을 닫고 17일 만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대표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경전에는 우리 마음속의 번뇌와 욕망을 진흙에 비유하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의 청정함으로 청정한 삶을 설명하는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연꽃은 더럽고 끈적한 진흙탕에서 뿌리를 내리지만 그 어떤 오염에도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이처럼 연꽃은 세상이 진흙탕처럼 혼탁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면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또 연꽃은 고통과 번뇌가 깊은 세상일수록 더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점에서 우리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깨달음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청정한 삶이란 단지 겉모습을 깨끗하게 유지하거나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내면의 순수함과 지혜, 그리고 자비로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삶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본래 그는 악명 높은 살인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손가락 목걸이를 한 자라는 뜻으로 사람을 죽여 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로 만든 끔찍한 악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피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앙굴리말라에게 두려움 없이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멈추었고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히 칼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대는 생명들에 대해 자제가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부처님의 이 말씀에 크게 깨달은 앙굴리말라는 깊이 참회하며 악행을 멈추고 수행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두려워하며 거리를 두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내면을 맑게 닦으며 수행을 이어나갔고 결국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청정한 수행자로 거듭났습니다. 단순히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게 아니라 사성제와 팔정도의 참된 진리를 깨달아 해탈을 향해 정진하는 삶이 바로 청정한 삶인 것입니다. 청정한 삶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탐진치라 부르시며 이 세 가지 독이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삼독은 마치 뿌리 깊은 잡초와 같아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밭에 번뇌의 씨앗을 뿌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즉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를 통해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청정한 마음을 확립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로 잡초를 베어내듯 지혜로운 성찰은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고 맑은 본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일상 속에서도 정직하게 말하고 타인을 속이지 않으며 화가 날 때도 성내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청정한 삶은 결코 멀리 있는 이상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며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는 꾸준한 노력의 과정입니다. 비록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내면의 갈등에 괴로울 때도 있겠지만 연꽃이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듯 우리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길은 때로 어렵고 외롭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맑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청정한 향기가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기를 기원합니다. 그 길 위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청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시아문이었습니다.